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점차 위드 코로나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가 이제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청년회가 더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먼저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몇 절 뒤로 가서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주일 청년 교제 시간에 여호수아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5장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 학예 수양회 이후로 계속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이면 이제 한 번 지정되는 시간에 질의응답을 제가 하고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드디어 5장을 오게 됐습니다. 기쁘시죠? 감사합니다. 그 마스크가 가려져도 눈은 보입니다. 눈은 그러셔도 할 겁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길갈에서 진친 후의 이야기입니다. 길갈에서 진을 딱 치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5장이 15절로 되어 있는데요. 15절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려고 제가 4자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되시죠? 감사합니다. 4자
한류군입니다. 큰은 뭐냐면요, 1절의 내용인데요, 1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보고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두려워졌고 간담이 녹았고 혼절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으셔야 할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가나안 사람의 상태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2절에서 9절의 내용이 나오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 그래서 한류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장의 내용을 이렇게 사진 찍듯이 이렇게 개요를 잘 머릿속에 넣어두면 다음에 또 읽을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 맞다, 그런 장면이었지. 그것만 기억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호수아 중에 군대 장관이 어디 나오지? 어디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한류군 기억해 놓으면 5장 이렇게 이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장의 개요를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요, 이 한 장의 내용은 길갈에 진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그동안 할례를 못했던 사람에게 할례를 다 준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참 신기하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요단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딱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 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던 걸 적재적소에서 해결을 하고 정복전쟁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절한 때 말씀하신 거예요. 1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렇죠? 1장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5장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뒤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문제 있던 걸 제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적절할 때 하나님이 상황과 시기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상황, 최고의 시기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군대 장관이 등장했을 때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누군지 이제 분별을 잘 못한 채로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저쪽을 위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그런 순간에 엎드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에 보면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장수 되시기 때문에 결코 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새롭게 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 5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5장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5장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적절하게 문제 있던 걸 제거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딱 만들고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있어요. 그 섭리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프로비데오거든요. 프로, 미리, 비데오, 보다. 영어로는 프로비던스죠. 하나님 미리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할 때 개입하시고 상황과 시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부르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여리면 원망과 불평은 할지라도 이내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텐데 뭘까? 하나님, 나 조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공망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리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너무 약하면, 구원을 받았더라도 믿음이 너무 없으면 낙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마귀가 염려하게 만들거든요. 야, 너 대학생이잖아. 미래가 불투명하지. 너 그때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어? 너 준비를 해야지. 말씀은 나중에 들어. 모임은 나중에 가. 지금은 공부할 때야. 자기 개발서를 읽어라. 마귀가 계속 꼬이면요, 그런 것 같거든요. 자기 개발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살아가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귀는 염려에 빠지게 다 만들면요, 염려에 빠진 사람은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돼요. 하나님의 도움도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상관하심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신세 한탄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염려에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해요? 그 구절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주께 맡겨 버려라예요. 버려라. 주께 맡겨 버리라. 죄짐을 맡긴 너희는 제발 모든 염려 그 주님께 맡겨라. 왜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이다.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돌봐요, 안 돌봐요?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권고하심이라가 영어성에 cares of you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돌보신다 그거예요. 아기는 갓 태어나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돌봐서 이렇게 큰 거예요? 부모님이 다 돌봐서 똥까지 다 받아내면서 똥 싸고 좋다고 웃어도 아이고 예뻐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이 큰 거거든요. 저희가 큰 거예요. 돌보시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분이 돌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야, 진짜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1장에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5장에 와서 말씀하셨을까? 딱 적절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이요, 야, 역시 하나님 섭리가 있구나. 적절한 때와 상황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왜 하필 지금 다른 때 다 놔두고 왜 갑자기, 왜 하나님 지금 적진이 눈앞에 있는 전쟁인데 왜 지금 그걸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 같으면 아마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전쟁 앞에다 두고 할례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냐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놀라운 경험을 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듣는 거 봐요.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요. 다 듣는 거 봐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를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게 있죠. 뭐냐 하면 이 때와 상황을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도 아니 왜 이때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배우거든요. 경험하면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와 상황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의 개요가 그렇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5장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도하 직후죠. 그렇죠? 건널 강하, 요단강을 건넌 직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지를 보고 나서예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특정도 돼 있어요. 4장 보겠습니다. 4장 19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요단강을 건넌 시기가 특정돼 있죠. 언제예요? 정월 10일입니다. 그렇죠? 정월 10일이란 말은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제 나흘 뒤면 유월절인 거예요. 그 시기를 이제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때가 언제냐면 1절, 가나안 사람들의 심적 상태가 어떤지도 표현이 돼 있죠. 1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아주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기적인 상황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그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행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고, 그 다음 해에도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 해에도 유월절을 또 지켜요. 두 번째 지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할례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세 번째 지키게 되는 유월절이 바로 5장인 겁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면 그 중간에 약 38년 동안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행했다라는 게 써 있는 겁니다.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받지 못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어디서부터 명한지 기억나세요? 할례를 언제부터 하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모든 후손들은 할례를 행하라. 창세기 17장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영혼이 끊쳐지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진다. 그러니까
할례 행하지 않은 백성들은 다 끊쳐질 수 있는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때에 할례를 행하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적절한 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우리라고 생각하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걸 못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못하냐면 길갈은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거든요. 코앞에 적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에 관한 아주 우스운 해프닝이 있어서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그 자기 이제 선생님에게, 그 선생님은 결혼하신 분입니다. 아이들을 두신 선생님. 선생님 할례가 뭐예요? 라고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순진하셔서 할례는 고추의 표피를 자르는 거야 그랬다가 애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안 웃긴 거구나. 애들이 막 깔깔대고 하루 종일 웃느냐고 수업을 못했어요. 선생님은 왜 웃지? 선생님이 이제 그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애들이 막 웃으니까 왜 웃지? 그랬더니 이제 옆에 선생님이 툭툭 치면서 금지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귀두에 덮여 있는 포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근데 광야에서 약 38년 동안 할례를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모든 백성은 끊쳐지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한 겁니다. 정복 전쟁을 눈앞에 뒀지만 지금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 코앞에 적군이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죠. 마치 베드로는 어부인데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베드로야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날이 밝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생태계가 날이 밝으면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물고기들이 물 가로 빠지면서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오전이라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물고기의 생태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반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충분한 경청이 없었으면 절대로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놀랍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명확한 얘기를 하시는 걸 충분히 듣다 보니까 이분의 말을 들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겠나이다. 기어코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게 없었으면 이거를 들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적절한 때 해야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딱 그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적절한 때 상황과 시기를 활용하시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딱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모든 것이 상황과 환경과 시기가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게요, 할례를 행하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도 같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거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다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위한 거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한 거예요. 8일 만에.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새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제 8일이라는 것이 이제 특정이 돼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언제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8일째죠. 새 생명,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죠. 이게 8입니다. 이게 8이라는 숫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과연 어떤지 과거에 이거 관련된 이제 의학 잡지에 기재한 게 있어서요.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1946년 11월 미국 의학협회지에 난 내용입니다. 신생남아의 할례가 유익하다는 내용이 실린 바 있고 이어 3개월 후 같은 잡지에 실린 마틴 박사의 식이 논쟁에 이어 마틴 박사라는 사람도 할례를 연구했고 홀트 박사라는 사람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홀트 박사 등은 할례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생후 8일째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제일 적합한 시기가 8일째다.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신생아는 생후 2일에서 5일에는 출혈이 민감하고 뇌출혈 등이 우려되어 수술이 불가하다. 그런데 5일에서 7일째 피를 응고시키는 비타민 K가 정상 수준에 이르지 못해 어렵다는 것이다. 5일에서 7일째는요, 혈액의 응고를 돕는 비타민 K가 정상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5일에서 7일은 할례를 주기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기 그 다음에 있습니다. 또한 역시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이 생후 3일째는 정상인의 33%, 이후 점점 증가하여 생후 8일째는 정상인의 110%가 되어서 일생 중에 가장 높은 때이고 이후에 다시 감소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진짜로 8일째 할례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성경으로 본 건강학이라는 책에다 이 기사를 이렇게 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새 생명, 새 출발, 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일에 할례를 주게 하셨죠. 그러니까 시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할례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그거죠. 할례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뭘까요? 할례는 실은
육체의 표를 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례는 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표하는 방식이거든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의 외적 표현인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에 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걸 말해요? 마음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금방 듭니다.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의 가죽을 베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도 마음문을 얘기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다리다가 기회만 되면 사자가 먹이를 탁 움키는 것처럼 싹 납작 엎드리고 드러나지 않게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 문이 마음 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신기한 게요, 한 사람이 구원을 딱 받을 때 그 마음에 진짜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마음 가죽이 쑥 배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마음의 할례는 구원받을 때 행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70절입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나주에 보면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김 같으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살쪄 지방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상대의 충격이나 상처는 헤아리지 못한 채로 막말하잖아요. 마음이 둔하니까 그래요. 그런 살쪄 지방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더해질수록 점점 지방층이 두꺼워지는 것과 같아요. 정말 둔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신기하게 마음의 가죽이 쑥 배지면서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말 한마디에도 아주 예민하게 되고 간증 하나도 조금 해야 될 말은 못하고 안 할 말만 막 한 게 생각이 되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형제 자매들에게 혹여라도 말 한마디 그릇한 게 보이면 너무 괴로워서 그러면 안 됐는데 후회하게 되고 아주 예민해지잖아요. 작은 말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구원을 받을 때 마음 가죽이 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죽이 배지니까 어때요? 이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가죽이 배지는 걸 말하는 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
구원받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게 탁 배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만 행하지 마음 가지고는 안 배니까 육체의 모습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도 이해 못한 채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 유익 없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외적 표현만 가지고 있지, 표징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말씀도 다 어기고 죄짓고 살아가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아무 유익이 없지 않냐? 진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했는지를 밝혀준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건 구원받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네,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민해지니까요. 옛날에 마석에요, 경기도 마석이라고 있어요. 마석이라는 곳에 돼지 농장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돼지를 키우셨는데요, 돼지가 이게 너무 둔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빨리 새끼를 치워줘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전부 깔아 죽인대요. 자기 새끼를 깔고 누워도 뭘 깔고 누웠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이 두꺼워서 깔아 누워도 뭐가 깔린지 모른대요. 안 치워주면 다 죽인대요, 자기가. 얼마나 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민해질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 가죽이 배지니까 그 사람이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할례의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건데, 이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노중에서 행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만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길갈에 진쳤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무리의 정복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동안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그동안 못했다. 가지고 할례를 쫙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면 우리 이제 몸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한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호기심에 이렇게 엿보러 갔다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간을 당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간교하게 꾀를 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 할례를 행해야 아이를 시집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해놓고 이제 주장하고 그 가정이 좋다, 다 하겠다 그러고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할례를 행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인이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타서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싸우지를 못할 거거든요. 거동이 불편해서 못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싹 멸절시킨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걸 역사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요 다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행하라, 전부 행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놀랍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생애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작년에 이맘때쯤에 임원들, 이제 새로운 임원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새로운 임원들에게 아주 이제 앞으로 주어질 한 해 동안에 이거를 꼭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들이 많은데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내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내 생애 속에 허락하실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면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야지 가는 중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따르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요 정말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주시는데 그 여호수아 5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결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죠. 왜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세상적으로도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거 참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것이 간절하니까 내려놓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결한 삶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딱 듣는 거 봐요. 주님이 그걸 딱 활용하셔서 정복전쟁을 계속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행한 뒤에 행한 이유가 할례를 행한 뒤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자,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했을 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패역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노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모세야 너 나와라,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중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신 이유가, 만약에 여기서 다 죽이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미워서 죽이려고 데려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참아주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진짜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나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갔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정말 해로운 일이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놈들 문제 많은 놈들이라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려갔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언제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광야 내내 이집트 사람들이 오해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잘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다 저런 거다 막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낳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그런 말이 싹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그들을 인도해 드렸다 그러면 죽이려고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데려가신 거니까 그 수치스러운 것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굴러가게 했다, 논란의 여지 있던 걸 싹 종식시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종식, 오해받던 일을 딱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가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자, 유월절을 지켰죠.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했어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참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유월절과 할례가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죠. 유월절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앙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무교절,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거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먼저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신 이유가 뭔지를 딱 기억하게 하고 이제 정복전쟁에 임하게 한 거예요. 빼내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딱 지키고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에 임하도록,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고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있죠. 다시 본문으로 와봅니다. 말이 좀 빨라지는 게 시간이 다 돼가고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이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딱 먹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근데 그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제는 자기 몫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수고 속에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광야에서는 먹을 거, 마실 거, 신발, 옷 다 부르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다 공급해 주셨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 몫의 수고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먹을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기 몫의 수고가 없이 먹을 게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몫의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본분이 공부죠. 공부를 하죠. 그렇죠? 공부를 충실히 해야 충실히 한 공부의 결과로 여기들 가든 취직을 할 수 있죠.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의 신분도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있잖아요. 이 영역 속에서 자기가 할 몫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간혹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공부만 해. 그래서 전 공부만 합니다. 그건 속은 거예요.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하고 있어야 부모님 전도하죠.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왜 전도 안 되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기가 함부로 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함부로 했기 때문에. 교우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함부로 하니까 친구 전도할 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있다니까요. 자기 몫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 몫을 안 하게 하죠. 야, 넌 공부만 하라 그랬잖아. 공부만 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대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받아들여서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몫이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몫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지 않았냐. 그 야단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괜찮다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만 드리면 다 괜찮다고 말하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필요하죠. 봉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으면 살펴야죠. 봉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피지 않으면. 자기가 살피지 않은 걸 자기가 먹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시간은 할애를 못해도 살피는 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위치와 역할 속에서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 몫을 할 때 주님이 거기에 대한 결실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끊으시고 수고 속에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상담할 때도 그래요. 상담하면 어떤 분을 상담하는지 이렇게 들어요. 그분에게 어떤 게 적절할지 기도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못 만나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가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딱 만나보니까 상태가 틀린 거예요. 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의 말을 듣고 준비해 가잖아요. 그럼 상태가 틀릴 때가
왕왕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 다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다 보면 이분이 이런 게 맞구나. 그러면 이제 준비하면 주님이 그 속에서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교제 내용을 주셔서 교제할 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주님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내 몫을 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끝날 때 다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몫을 할 때 주님이 거기에 결실을 주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 몫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 몫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결실을 자기가 먹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몫이 있어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해야 할 자기 몫이 있어요. 그걸 할 때 주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당신 우리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물어보니까 아니라 나는 너희 편도 저쪽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여호수아가 참 영적으로 예민한 분인 게 저라는 거 봐요. 구별 못했으면 그래서요? 어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딱 듣자마자 딱 엎드리는 거 봐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단순한 천사라면 여호수아가 절하려고 했을 때 절을 받았을까요? 말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황홀경을 보잖아요. 우와, 진짜 영광스러운 나라를 봤거든요.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다가 옆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절을 한 거예요. 제 눈이 나빠서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형제자매님들 줄 알고 이렇게 인사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럴 때 있어요. 저 아세요?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서. 요한은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분별 못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으니까 절을 했는데 천사가 그때 딱 막잖아요. 왜 막았냐면 나는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한테 절하면 안 되고요. 경배는 무릎 꿇고 절하는 건 오직 주님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천사는 사람에게 경배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경배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이건 주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딱 보내주셔서요,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만 함께 하시면 이겨요, 져요? 무조건 승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또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딱 지키고 주님 앞에 딱 기다릴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내려오셔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승리를 딱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길지 말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전쟁 못 나가거든요.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싸우려면요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함이 없으면 못 싸우거든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전쟁에 들어가게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입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교훈을 듣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 삶 속에서 우리의 몫을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결실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모쪼록 우리 주변에 여러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저희가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게 되는 대학부 연합 집회와 충성부 집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영혼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지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역사를 바라오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